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5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전투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신앙 체계에 상당한 도전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는 그의 책인 이기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무신론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현대 기독교인들도 종종 그와 유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넘쳐나는 기독교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세는 더욱 강력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공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부당한 평가를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과 억울함을 느낍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공격은 너는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 인격에 대한 공격인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3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인생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이 비수처럼 시인의 폐부를 찔렀던 것이죠.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견실하게 붙잡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뒤흔들며 공격하면 그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도망을 쳐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2편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탄원시라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통해서 행사됩니다. 그 악의 세력의 공격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때가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행복한 믿음의 길에도 불청객 같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3편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훼손하는 조롱과 저주도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온의 왕을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참으로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구체적인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대적을 동사형으로 바꾸면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긴급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시인의 심정은 그 정체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치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공격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끌어내리고 그를 저주하며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긴급하고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과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주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말씀 중에서 50편 정도가 오늘 말씀처럼 전쟁의 상황 중에서 토로했던 탄원의 시편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적과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사이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시편 3편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의 나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의 시인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과 삶이 시편이 강조했던 복 있는 사람의 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품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시편이 선포하는 담대한 인생길인 것이죠. 시인의 고통은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극도의 인신공격과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제거되고 쫓겨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시편 3편에서 시인을 괴롭혔던 문제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그 저주의 발원지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프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난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공동체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군왕들과 열방이 모의하며 수군대던 악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쫓겨나고 세상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잉태된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많은 악인들이 의인 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외로운 의인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수한 군중이 죄인 한 사람을 광장 중앙에 세워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원수들의 저주와 폭행에 대해서 그 의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악의 권세에 포위당한 한 영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비방과 저주였고 그들의 결정은 폭력적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극단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인이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던져진 한 영혼이 어떠한 토로를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하나님께 그 불의함과 폭정을 탄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고통받았던 의인 욥이 그랬지요.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교리의 문제를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라는 상황 자체, 존재의 위기를 토로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당하고 기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이 과연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시인의 탄원이 정당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누구든지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입니다. 당시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은 실제적인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저주와 욕설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오만과 편견과 죄악됨을 우리가 곧바로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시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와 욕설은 부메랑 같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내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든 인격이든 삶이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면 우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인으로 그리고 참된 죄인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나쁜 악행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조심하십시오. 그가 붙들고 있는 삶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 사탄이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안 될 겁니다. 사탄의 언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언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행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탄원과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시인이 악한 원수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던 진짜 대상은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번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시인을 보십시오. 결국 시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공격을 물리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시편 3편 4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성산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위치했던 시온산입니다. 시인에게 그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처소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구별해서 지키셔야 합니다. 성소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서 백성들을 향한 도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든 그 두 손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손길을 간절히 느끼기 원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과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영원한 성산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산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희망이고 존재의 이유이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반복해서 계속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부르짖음과 탄원에 대해 응답하시는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 자체가 진정한 예배이며 참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없이 그냥 습관처럼 웅얼웅얼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언어와 행동을 다 듣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뢰가 내적인 믿음이라면 의지와 순종은 그 신뢰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편하게 눕고 자고 깨어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초원에 가시면 사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가 왜 밀림의 왕일까요? 호랑이나 다른 맹수들은 잠을 잘 때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유독 사자만큼은 초원 한가운데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이죠. 다른 맹수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수한 들깨떼들이 지저대면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평원 한가운데에서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깨어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시인은 참으로 확신했던 것이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든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는 나를 돕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때로는 잠시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진리를 결단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6절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그 숫자가 천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만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군대의 숫자도 현역과 예비군을 다 합해서 200만 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중국의 군대도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일어나서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인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싸움에서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만 내 편 되어주시면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한 사람이면 능히 하지 못할 일도 둘이 함께하면 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를 도모하면 참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러한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힘을 다해서 개미떼처럼 쌓아 올린 그 바벨탑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니까 즉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모욕하는 악인들에 대해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용사였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담대한 인생길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직한 통치가 이 팜스프링스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이 멸망하고 인생들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악인들의 뺨을 때리십니다. 연약한 자와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들의 이빨이 하나님이 치시는 뺨 한 방에 전부 꺾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세상의 지혜자와 능력자와 악인들은 연약한 의인의 뺨을 치고 거짓으로 조롱하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친히 가노라. 내가 너희를 편케 하노라. 하나님의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고대시대 전투에서 상대방을 단번에 KO시키는 아주 적절한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뺨은 상대방의 얼굴에 치명적인 수치를 남겨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뺨만 맞아도 치명적인데 그 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가 전부 부러집니다. 연약한 의인들을 잡아먹듯이 저주하고 조롱했던 악인들을 시편 말씀은 사악한 이빨을 가진 승냥이의 무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원수들이 무고한 시인을 고발하고 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7절에서는 그 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세상 앞에서도 아니고 코람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성도의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진실한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길로 안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의인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곳곳이 함정입니다. 곳곳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피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 권세의 포각과 압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